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교회의 절기들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관습이요 우리의 문화이며 역사 속에서 진행된 그러한 전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삶으로 교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우리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과 신학이 우리의 삶을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을, 교리를 확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극히 유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진행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신학과 교리,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구축해서 진행하도록 우리를 거기에 의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가 교회의 절기와 기념일로 정해진 것은 히랍인들, 그리스인들의 영향이에요. 히랍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일 축하하는 그러한 관례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로마 제국을 이끌어갔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러한 정신, 시대적인 정신을 받아서 그것을 삶이 교리로 확증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영감의 기록에 따라서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결정됐냐면 AD 326년에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역법 율리우스력에, 이건 로마 카톨릭이에요. 기독교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의 전통의 입장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율리우스력에 12월 25일을 기념일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로마 주교 율리오 1세가 350년에 예수 탄신을 기념하는 날로 확정을 해서 이것을 크리스마스라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이 마스는 미사예요. 미사는 뭡니까? 제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 그리스도의 미사를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기록은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이 생일을 축하하는 것을 굉장히 전통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왕의 생일이 언급되고 있고 또 헤롯 왕의 생일 때에 하면서 그 두 왕의 생일이 언급이 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생일에 있어서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의 제사 이후로 나온 것이 뭐냐면 산타크로스예요. 산타크로스 역시 로마 가톨릭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니콜라우스의 그 삶과 행동을 기념하여서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그러한 날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종교적이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마음이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잊고 살죠. 잊고서 그냥 마냥 기뻐하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되고 또 산타크로스 선물을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을 할 때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사실상 성경적으로 부합하고 합당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육체의 죽음으로 제사를 끝내심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의 절기들을 다 완성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 천주교의 신앙에 있어서 미사는 어떤 문제냐면 매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되는 제사를 드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비하와 승기, 이러한 신학적, 성경적, 교리적 내용에서 자기들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정서, 자기들의 의지, 생각이 교리를 확증할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상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념할 것을 단 한 가지 얘기했어요. 무엇일까요?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 이 성찬식은 지상의 교회에게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남겨놓으신 유일한 기념일이에요. 또 한 가지겠죠. 세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례와 성찬만이 지상의 교회에서는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마 가톨릭은 많은 성인들의 날, 많은 축일들이 굉장히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연도와 날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사실 서기 2023년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서기의 시작 역시도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기원전 한 5년 정도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심이 그 기원이라면,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를 나누는 기점이 그리스도라면은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원전 한 5세기경으로 그때부터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서기 2020 몇 년입니까? 한 8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 때에 헤롯 대왕이 몇 년까지 사냐면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한 5년경에 예수님께서 나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신학을 이끌거나 구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확증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열정과 열심과 그 의지와 감성과 종교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이 말씀이 오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자세이어야 하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교회의 잘못된 전통들이 우리를 이끄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단은 제목을 제가 주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나심이라고 했어요. 왜 두 나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첫 번째 영원한 나심이에요. 영원한 나심. 온 우주 만물, 시공간이 있기 전에, 모든 피조세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 계셨던 그 지점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공간도 없고요. 거기에는 어떤 시간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과학은 피조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찾아서 무언가 설명해 나가는 그 정도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심은 무슨 나심?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 두 번째 나심은 뭡니까? 역사적 나심이에요. 역사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 역사적 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나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역사적 나심을 통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재창조, 구원과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 영원한 나심과 역사적 나심,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귀한 설명을 했는데 어떤 설명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는 어머니 없이 나셨고 땅에서는 아버지 없이 나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머니가 없어요. 성부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었어요. 보통 우리의 출생은 어디 품속에 있습니까? 어머니의 품속에 있죠. 이 영원한 나심은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나오신 것이에요. 이것은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에요. 이것은 유한한 우리, 시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표현 자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성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이 나타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독생하신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인데, 모노게네스는 뭐냐면 홀로 나신 거예요. 홀로. 우리는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은 것인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써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홀로 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은 뭐냐면 존재의 그 근원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아버지 없이 아들이 없고 아들 없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피조세계에서 느끼는 그러한 출생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역사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일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왜 세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항상 강조하죠. 너희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오늘 십계명을 낭독할 때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 왜 한 분 하나님이실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동시에 존재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셨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주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는 영원하다는 얘기죠. 시편 2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출생이에요. 시편 2편 7절의 내용이 바로 아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하여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을 때 오늘의 시점은 뭐예요? 이것은 시공간이 있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을 때의 오늘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현재로서의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은.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서는 이 아들이 모든 세계를 다 지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한 나심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아들에 관하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인데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45편 6절 7절의 내용이 아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게 되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했을 때 주여에 해당하는 시편 102편 25절은 여호와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호와이셔요. 그것이 창세기 18장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사람 셋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사람 세 사람이 딱 아브라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쫙 합니다. 사람 셋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들이 갔을 때 두 사람이 가요. 소돔 땅에 19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간 것은 두 사람이 간 거예요. 두 사람이 가고 셋 중에서 한 분이 남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을 말합니다. 셋 중에서 두 사람. 천사죠.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19장을 1절을 보게 되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하면서 앞에서 떠났던 그들이 누구냐면 두 사람인데 천사들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영원한 나심, 즉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7장도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는 이러한 표현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찾아보려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즉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몰라봤고 지금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삼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를 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맥락을 그대로 이어온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정서였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우리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것은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양태론을 말했는데 양태론은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집에서 이제 우리 가장 남편들이 있다고 쳐봐요. 아들에게는 자기가 뭐예요? 아버지죠. 부인에게는 남편이에요. 또 밖에 나가면 무슨 뭐 사장이에요, 과장이에요, 무슨 어떤 직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사면은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그 말을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보이는 양태가 각각 다를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 이것은 이단으로 정죄된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뭐예요? 1이 3개 있으면 뭐예요? 3이죠. 성경의 수학 공식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학 공식으로 계산되지 않는 분이죠. 왜냐하면 이 계산이라는 것은 우리 피조세계 안에서 있는 것이니까. 피조세계 안에 있는 계산은 어느 정도 집을 짓거나 교량을
만들거나 뭐 터널을 만들거나 할 때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절대의 수학적 공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대라는 말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만 붙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삼위가 일체가 되는 공식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있게 한다라는 이러한 이상하고 괴상한 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합리적인 그런 공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교리, 신학, 성경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이제 얘기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는 이제 사람의 그 고대 그리스인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사상이에요. 사상과 개념과 그 의지예요. 그것이 이제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인데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곧 말씀이고 곧 하나님 자신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영원한 나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을 때도 역시 땅에서는 아버지 없이 육신이 되셨어요. 아버지 없이 무엇에 의하여서? 성령이 잉태함으로.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분이셨고 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도 이 영원한 출생을 얘기하고 있고 지상에서도 사람이 되셨을 때에도 출생 자체가 사실은 성령에 의하여서 잉태되고 나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 신앙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마리아는 전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 그런데 은혜를 입어서 그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영원함은 성부와 성령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에게 두 본성이 있는데 신성과 인성이에요. 이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 않아요. 서로 혼합되지 않고 서로 또 분리되지도 않아요.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혼합이면 혼합이고 분리면 분리지. 두 본성이 함께 있으면서 한 인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도 사실은 그 영원한 출생이신 그 성자 하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으면서 그 보좌에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땅에 거하시면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묵상하고 성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전통 안에 갇혀서 본래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런 영광과 찬미를 돌리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전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름, 그 세큐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게 성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 텐트를 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분이 나타내 보이신 그 아들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영광이며 곧 아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잠언 8장 22절과 30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 보면 구약성경 919페이지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8장 1절에 있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와 명철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지혜와 명철이 났다라고 이렇게 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혜와 명철.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이거예요. 잠언서에서. 잠언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은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소유격은 신적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면은 하나님과 지혜가 동격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 하나님 자신, 이런 의미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잠언서 성도들이 잠언서는 교훈집이야 그러면서 막 읽으면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 하면서 그렇게 읽는데 잠언서 읽으실 때 이제 신학적으로 읽으셔야지 더 깊은 은혜가 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잠언서 그렇게 쉽게, 왜냐하면 교훈집이고 그런 세상의 현인이나 철학자들이 내놓는 그러한 뭐 좋은 말씀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여기서 출생에 대한 것, 지혜와 명철이 낮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 지혜와 명철이 사실은 의견이거든요. 의견.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해가지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를 뭐냐면 의견이라고 해요. 의견, 인간의 사상,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지혜, 명철 이런 거죠. 이게 비슷하게 가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의 개념하고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가 기억할 때 두 나심이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심. 두 번째 나심은 역사적 나심. 그러나 역사적 나심, 사람이 되셨다 할 때도 그것은 땅에서도 역시 아버지 없이 나셨다. 하늘에서는 어머니 없이 나셨다 하는 이러한 표현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크리스마스라는 이 용어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정리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서가 어떠한 역사적인 발판과 전통 속에서 지금 있는지 그 현주소를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진정한 기쁨을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귀하게 간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 있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과 역사적 나심, 두 나심의 신비와 거룩함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나이다.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이 말씀 위에, 이 토대 위에 서게 하시고 삶이 교리를 확증한다라는 그러한 정서가 아니라 성경과 신학과 교리가 우리의 삶을 구축해 나간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더욱더 깊은 은혜의 길에 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영혼과 심령과 저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들뜬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과 역사적 나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